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와 함께 제가 태어난 곳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집이 저기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주 허름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런데 기초공사가 부실했는지 땅이 내려앉아서 집이 삐딱하게 있었어요. 한쪽이 좀 내려앉은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날 밤 하룻밤을 잤는데 거기 누웠는데 벽에가 필요 없어요. 한쪽이 이미 높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울어진 쪽으로 나무 나무 토막으로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받쳐 놓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집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때 저희 할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걱정 마라. 사람 사는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이 금방 무너지지만 사람이 살면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주인이 있는 집, 주인이 사는 집은 잘 안 무너져요. 잘 무너지지 않아요. 사실은 생명 없는 집도 이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있는 존재들, 우리 인생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 주인이 없다면, 여러분,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는 집, 주인이 없는 차, 여러분 얼마나 처량하고 위태로워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 과연 주인이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냥 우리가 고백하기 쉽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절절한 고백과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예레미야예요. 앞으로 우리 7월 한 달 동안 예레미야를 읽게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위태로워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아니, 거의 다 무너졌어요. 거의 다 무너졌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된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에요. 거기에 가서 우리는 물을 떠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고 그 웅덩이에다가, 거기에다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밑이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거는 계속해서 밑으로 빠져버리는. 이유는 어떻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가? 왜 다 무너졌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것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20절 보세요. 내가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고 너의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함이도다. 여기 보면요, 멍에를 꺾고 그리고 결박을 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 멍에, 결박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가 되고 결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들은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이것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멍해요, 결박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언제부턴지 그들에게는 멍해요, 결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좀 불경건한 질문 같지만 속으로 한번 대답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런데 때때로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우리 삶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까?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한다 이 이야기는요 산당 제사를 말해요. 산당 제사. 여러분 산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high place예요. high place, 높은 곳.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들어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전에는 함께 광야를 지내왔으니까 성소에 가서 제사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멀리. 그러니까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물론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가 있었지만 거기까지 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 찾아보니까 좋은 곳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당이에요. 거기에는 이미 그전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에게 혹은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던 곳,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산당이에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렇게 제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높은 곳에 가서 그들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때로는 그것도 힘드니까 그냥 그들이 쓰고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요일 날은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주일 날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만신전 같은 그것이 바로 산당이라는 거예요. 산당.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켰으면 좋았는데 그들이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면서 그 제사 가운데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그 제사들과 혼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에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신앙의 혼합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첫째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 이방인들의 산당 제사는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믿는 신에게 가서 그 신을 감동시킴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동시킴으로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에게서 얻어내는 거예요. 자, 주체가 달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이방 제사는 주체가 자기라고요. 자기.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제사가 내가 주인이 되는 제사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
최소한 나는 우상숭배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거든요. 나는 뭐 불교에 가본 적도 없고, 내가 가서 뭐 부처님 상 앞에 절한 적도 없고, 내가 다른 종교를 섬긴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우상숭배는 안 했다. 내가 신앙이 좀 열심히 없다는 인정하지만 내가 우상숭배한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상숭배의 본질은 어디인 줄 아세요? 우상숭배 본질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냐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마음은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심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만든 것에 만든 것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15세기에 있던 그 유명한 설교자 중에 사보나 롤라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어요. 이분이 많은 재미있는 글을 썼는데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그 당시로는 성당이죠. 성당을 산책하고 있는데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나이가 지긋한 이 여인이 마리아 상 앞에 서서 정말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랬대요. 그 다음날 또 산책을 하는데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다시 와서 또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관심 가지고 보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하여튼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 상 앞에서. 야, 신앙심이 참 깊구나.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요. 얼마 후에 그의 그 동료 사제와 그곳에 오래 있었던 동료 사제와 같이 다시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다가 그 여인을 본 거예요. 마리아상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보나 롤라가 얘기하기를, 이보게 저 여인을 내가 와서 계속 봤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저렇게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야, 저 여인은 참 신앙심이 깊은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친구 사제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자네 잘 모르지? 그래서 뭘 몰라 그러니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어. 어떤 스토리? 그랬더니요, 오래전에 처음 그 조각을 할 때, 조각상을 만들 때, 그때 어떤 유명한 조각가에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그 조각가가 조각을 하려는데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찾았대요. 그 동네에서 여인 중에 가장 성모 마리아와 비슷한 여인이 누군가 찾았는데 뽑힌 여인이 그 여인이에요. 지금 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모델로 해서 지금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 이후부터, 그 다음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 여인이 와가지고 그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래요. 자, 지금 이 여인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자기를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단순히 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리가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일에 예배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생각만 하고 나의 욕심만 내세우고 있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라면,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예배의 목적이라면,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으로는 바알을 숭배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것을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악한 가지가 되었대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의미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해요. 근데 왜 포도나무일까요? 물론 포도라는 그 열매가 귀하기도 하지만 포도나무는요, 줄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포도나무는 포도가 아니면 다른 목적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열매 맺는 거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거기서 열매를 보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는 없고 오히려 어떤 열매, 그 반대의 열매, 죄의 열매들만 가득했다. 22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그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죄만 지은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만 지은 거예요. 그 죄가 어느 정도냐면 비누로도 씻을 수 없고 잿물로도 씻을 수 없다. 강력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는 잿물로도 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죄로 찌들어버린,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쌓이니까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열매가 아니라 그동안 죄만 지은 거예요. 죄만 지었어요. 이들이 지은 죄.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23절 상반절을 보세요.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도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예레미야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졌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의 마음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지적하는데, 정작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바알들을 따른 적이 없는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바알을 따랐느냐? 언제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이어지는 25절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너의 말이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무죄하다. 이것은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하실 때에 그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얘기하기를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심판뿐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죄를 짓다 보니,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들의 죄악이,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삶을 이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 인정하지 않아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27절 보세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럼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그럼 심판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이 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힘드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조금 잘 사는 것 같다가 금방 다시 죄로 돌아가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심판하면 그들이 하나님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와 같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 죄의 반복, 이 죄의 고리에서 너희들이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너희들이 그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면 너희가 분명히 나에게 손을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거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이 반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도 끝이 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에서 끝이 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동안 나 안 찾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우상들 찾았잖아. 너희들이 사랑했던 것, 너희들이 의지했던 것, 너희들이 예배했던 것,
우상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해라.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바알이,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힘이 과연 그들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가만히 보면 우상공장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포이에르바의 말은 이 우상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맞아요. 왜 그럴까? 이것은 신앙의 관념화라고 해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요. 이것을 신앙의 개념화, 관념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다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린다고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혹시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의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우리에겐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개념화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계시해 주고 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오늘 우리는 혹시 우리가 만든 관념의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기에 우상 숭배를 가장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법, 우상 숭배를 예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과연 너의 주인은 누구냐? 영국의 유명한 여왕 가운데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죠. 그 여왕이 정치도 선정을 베풀었지만 신앙이 참 좋은 분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로 시간들을 많이 내서 궁궐을 빠져나와서 사람들과 만나기를 참 좋아했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한 번은 어느 믿음이 좋은 어떤 여인, 할머니죠. 그 여인의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갔대요.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신앙의 이야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신 복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너무 귀한 분이더래요.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에게 물었대요. 여왕이 묻기를, 이 집을 찾아온 손님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 최고의 VIP는 누구였습니까? 이것을 물으면서 이 여왕의 마음속에는요, 기대했던 대답은 예수님입니다, 이 대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집을 찾아주셨던 많은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 폐하십니다. 여왕 폐하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손님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실망했어요, 여왕이. 그래서 얘기하기를, 사실 나는 내가 질문했을 때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말에 그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왕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필요할 때 와줬으면 하는 손님입니까? 가끔 만나야 좋은 손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주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하나의 방과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담아두느냐, 누가 거기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내는 방에다가 밥상을 놓으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식당이 되죠. 거기에 책상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파를 들여놓으면 응접실이 되고요. 이불을 깔면 침실이 됩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술집이 되죠. 거기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보스톱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도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가? 누가 있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방에 과연 누가 계시나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 문에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다음 어디에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오늘 과연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주인도 없는 나의 욕심만이 자욱한, 그래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